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여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이게 제가 말씀 보면서 어플에 저장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서 봤는데 그때 올해 다윗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하셨던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때 세 사람을 입으라 하셨던 그리고 세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그리고 또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또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또 내가 바라는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같이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그것을 은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 주의 아름다운 주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합니다.
시간에 아까 그 세 사람을 이별하는 그 말씀과 주의 옷자락을 만진다라고 할 때 제 사실 이 본문을 보면은 한 사람과 옛 사람을 비교할 때 제일 크게 생각했던 모습은 사실 제 모습이어서 이 찬양이 많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뭐 지금 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여전히 저는 세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그 주님의 그 자리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제가 봤을 때 세 사람을 입으라는 그 설교는 그 말은 절대로 평온한 상태에서 여러분 세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사람을 입으라고 정말 간절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도 정말 말씀한 구절을 더 잘 붙잡기 위해서 더 많은 묵상을 하고 더 많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든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을 깨닫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치열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주님의 그 옷자락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내 마음에 깃들길 은혜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옷을 입는 것은, 간절하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인 줄을 저희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 혼자로서는 하기 정말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의 은혜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나에게 정결함으로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 아버지에게 벌받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 아버지 소망을, 주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아버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 아버지 그러한 것을 주님 아버지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오늘의 은혜를 내가 반절히 구하고 반절히 나갈 수 있도록, 반절히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 온전한 감사함이라고 만져서 나를 쓴다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만나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도 여전히 어디서 나가 변하지 않는 내 삶을 잊게 너무나도 좋다. 은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차가워져 있고 여전히 너무나 망가져가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변화하고 싶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간절함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함을 붙잡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도와주길 소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주님 안에서 살아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그 온전함을 내가 붙잡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청년부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와 싸웠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세상이 되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담대한 눈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주님을 매일 찬양하고 동행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청년부 공동체이며 늘 하나로 모이고 힘쓰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에든지 주님께 찬양과 말씀을 드리고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자들이 속히 오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과 시선을 나에게 적용시켜 아픈 자와 소외된 자, 새가족들에게 그 마음과 시선을 그렇게 돌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청년부 삶 속에서 기도와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설임과 교제의 시간을 흘러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세요. 청년부 안에는 섬기는 부장님, 임원, 리더,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섬김으로 인해 힘듦이 아닌 지침이 아닌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행하여 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감을 지게 해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늘 정신과 룰줄이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싸우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말씀을 들고 다니오르신 주의 말씀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집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보장되어 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청년 모두에게는 눈과 귀와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피게 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면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늘 말씀과 찬양의 기도와 끊임없이 기도를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늘 내야 우리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청년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우리 주님이 지으신 세상을 자연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죄악된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새로운 삶을 의미를 합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 옛사람을 훌훌 벗어버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까? 나는 옛 사람을 다 훌훌 벗어 던졌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의 삶을 살다가 어느새 옛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옷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워지고 낡아지게 되죠. 새 사람의 삶도 그와 비슷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기쁨이 있고 새 사람이 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낡아지고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특징을 말하며 17절의 첫째로는 허망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라는 말은 아무런 목적이 없고 결과도 없는 무의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허망함입니다. 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할 목적도 또 삶을 살아가는 근본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 마음이 허망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인생을 아무 목적 없는 것처럼 허무하게, 인생에 어떤 의미도 없는 것처럼 허망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마음의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스케줄과 일정들을 잡습니다. 그러면서도 공허함에 시달려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허망함으로 행하며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두 번째로 18절을 보면 무지함과 굳어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무지함이란 무엇이 정말 생명의 근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보지 못하는 무지함이죠. 굳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여도 나오지 않는 고집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굳어짐은 생명 없음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죠. 그러나 거기서 생명이 빠져나가면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돼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또한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찰흙 같은 것을 만들 때에도 그것이 부드러울 때에는 그 변화의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한번 딱딱하게 굳어지면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변화되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 고집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 믿어보자고 고면하면 나이 같은 분들일수록 화를 내고 완고함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굳어지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그러한 무지함과 굳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특징을 세 번째로 19절을 보면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네.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세 번째 특징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마음이 허망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마음의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죠.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참 시끄럽습니다. 그런 뉴스들의 이 댓글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저럴 줄 몰랐다. 정말 믿었던 배우인데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랬을까? 참 어리석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어 해요. 영원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의 허망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0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이방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방인을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함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나는 정말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의 허망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밀려오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허망함입니까? 충만함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은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초대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방탕함에 방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는 나쁜 쾌락들을 즐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은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합니다. 더러운 옷을 완전히 훌훌 벗어버리듯이 유혹에 썩어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렸는데 그 옷을 다시 주워입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한 청년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야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우리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시켜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아직 신앙이 있는 청년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다면은 뭔가 자기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만약에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자기는 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무수히 자기 자신이 노력해보고 애를 써봤던 거죠. 그런데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자기 힘이 자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선한 사람들아 열심히 노력해봐라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자기에게 소망이 되고 그렇다면 자기가 희망을 가져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조금 선하게 노력해서 한번 잘 살아봅시다, 조금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봅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거듭남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이 거듭남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뎌지게 될 수가 있어요. 믿는 자의 삶이나 믿지 않는 자의 삶이나 뭐가 달라. 그냥 믿는다고 하면 주일에 교회 가고 술, 담배 안 하는 정도이지 하나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가 그렇게 다를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우리의 새사람을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전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해요. 더러운 옷을 껴입은 채로 그 위에 새 옷을 입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옛 옷을 벗어버려야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하죠. 바로 그렇게 유턴하여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내가 가는 길이 틀렸구나. 이것은 잘못된 길이구나. 이것은 나로 망하게 하는 길이구나. 잘못됐구나. 유턴을 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자 그 말씀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 먼저 일어난 마음의 반응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이. 그럼 저는 이것을 옛삶에 대한 위기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삶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나의 이런 삶이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겠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식. 여러분, 그런 위기의식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삶, 내 모습을 봤을 때 이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는다 하면서 이러한 모습 사는 건 정말 아니야. 여러분, 그러한 위기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절박함으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또 통회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전적인 회개, 진실한 회개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이 틀렸음을 먼저 인정하고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언제 회개했습니까? 내 삶에 정말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잠에 한 남자가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에 사다리를 놓고서 그 위로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는 그 남자를 보면서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메고 내려올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망치를 들고서 이미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그 못을 쾅쾅 하고 더 두드리는 거예요. 쾅쾅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이 고통으로 막 일그러지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가 너무 화가 났어요. 당장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가. 그리고 그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확 하고 제치는. 근데 그 순간 아타나시우스가 너무나 깜짝 놀라요. 그 남자의 얼굴이 바로 자기 자신 아타나시우스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내 삶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별로 큰 죄가 없는데,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생각했지만 실상은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전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한 주간에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나에게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나에게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 하는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공체 전체가 좀 그러한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맞나? 우리 청년공체 지금 잘 가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나? 리더십은 리더십대로,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기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천국이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럴 때 너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어쩌면 새 사람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이유, 아직 옛사람을 껴입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할 때 한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것이 맞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새 사람을 잊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툭 그냥 하는 이야기로,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먼저 필요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옛사람을 벗는 회개가 우리가 오늘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진실한 전적인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전적인 믿음이에요. 그럼 24절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고 말을 합니다. 행위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 주어를 생략하고 그냥 수동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신적 수동태입니다. 지금 이 표현은 신적 수동태의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지으심을 받은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내가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결단하고도 좌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번번이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으심을 받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옷 입혀주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에요. 자녀들에게 옷을 입혀줄 때 가장 힘든 게 버티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막 셋째 옷을 아내가 이제 입히라고 해가지고 입히는데 얘가 막 울면서 몸을 막 뻗팅기고 막 팔다리를 막 쭉 피는 거예요. 그럼 막 그런 걸 입히려고 하면은 입혀지지가 않아요. 옷을 손을 넣어야 되고 발을 넣어야 되는데 막 버텨. 더 큰 딸들은 옷을 입히려고 막 도망을 해요. 그러면은 옷을 입히는 게 요가 힘든 게 아니에요. 버틸 때 힘들어요. 근데 옷을 입힐 때 가장 수월한 건 뭐냐면 자녀가 힘을 빼고 그 몸을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입혀주기가 쉬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입혀주면 돼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힘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노래하리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한다는 것도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합니다. 왜 의뢰합니까? 내가 이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당신께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맡깁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뢰예요. 그럼 그렇게 주님께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나를 맡길 때에 주님 나를 새 사람으로 옷 입혀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채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아. 인간은 어차피 똑같아.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나를 개방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다. 그 믿음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세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어거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새 사람이 되게 입혀주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해요.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받아 누려야 해요. 얼마 전에 한 이제 여성 래퍼인데요. 그 래퍼가 이제 어떤 신앙 간증 프로그램에 나온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사츠키라는 이 일본어식 이름인데 한국 사람은 이 사츠키라는 랩네임을 가진 래퍼예요. 외모를 보니까 목이나 팔, 다리, 심지어 얼굴에까지 그런 많은 문신이 있어요. 이 사츠키라는 이 래퍼는 원래 랩의 내용들이 외설적이고 폭력적이고 막 상대방을 막 디스하는 그런 랩이었어요. 그 랩을 하는 모습도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제가 이전에 했던 그런 모습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야, 저게 인간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 이제 힙합 세계 안에서도 정말 못 말리는 그런 사람. 이 사츠키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폭력에 시달리게 되고 그 일로 유산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그녀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돼요. 펜타닐 중독으로 2년간을 살게 되는데 끊으려고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끊어지지가 않는, 내가 정말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싶어서 끊는데 다시 돌아가. 그녀는 신정지가 4번이나 오게 됩니다. 모든 삶이 망가졌고 죽음밖에 답이 없어 보였어. 죽고자 시도도 했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됐어.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우연과 섭리에 의해서 건져지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녀는 한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 이제 어떤 오빠 한 명이 나도 너처럼 약물 중독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다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냥 원래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냥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집회에 가게 됩니다. 그녀가 이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그날 설교를 듣는데 눈을 감으면 귀신 같은 것들이 기어서 나오는 형상을 보다가 눈을 뜨면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고 있고 꼭 제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압도당했어요. 어떤 강력한 임재에 압도당해서. 근데 그날 약이 다 끊겼어요. 공황장애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이걸 다 끊고 정상적으로 살아서 새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난 진짜 믿고 싶다고 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머리에 손을 얹는 것 같았고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신기하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다 바뀌었죠.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마약을 그날 바로 변기통에 통째로 그녀는 버려버리고 그날 이후로 마약을 완전히 끊게 됩니다. 이 펜타닐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뉴스 매체를 통해서 잘 알죠. 하루 만에 그 순간에 끊게 돼요. 이 사츠키는 지금 주중에는 테니스 코치 일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교육청에서 하는 마약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고 여전히 음악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 음악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복음 전파로 힙합할 생각이고 복음 전파로 음악할 계획이에요.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평화와 사랑과 소망만 제 마음속에 둘 겁니다. 그녀의 집으로 이렇게 찾아간 인터뷰 영상인데 이렇게 곳곳에 기독교 서적 그리고 성경 책들이 막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자기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고 신앙서적을 계속 보는 이 사츠키라는 이 한 여인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의 능력이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그냥 조금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사츠키가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를 맡겼다는 것. 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그는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에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내 삶을 붙들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호소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변화의 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내 영혼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살아봐야지 수없이 결단하다가 좌절한 분 계십니까? 인간은 절대 변화될 수 없어, 나도 똑같아 하는 회의감에 여러분 사로잡혀 계십니까?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옛삶에 대해서 자각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청년들 모두가 맛보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찬양합시다.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끊어지고 다시금 새 사람의 영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 힘으로 살고 내 어떤 의지로 되어지고 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영을 덧입혀 주실 때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영이 막 혼란합니까? 내 마음이 막 혼잡스러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감동으로 부딪혀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앞에 너무나 여러분 무감각한 채로 여러분 사시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혀 즐겁지 않아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냥 소가 외양간 끌려 나오듯이 억지로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영이 혼잡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찾고 합리화하지만 결국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옛사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하고 그대로 붙잡아두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조금 노력하고 애써보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새 사람은 입는다고 입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껴입은 채로 더럽고 냄새나는 옷 껴입은 채로 새 사람을 억지로 입으려고 하니 입혀지지 아니야. 더 힘들고 더 불편하고 어거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지금 그렇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호소합니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설교가 준비가 안 됐어요. 계속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고치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 절박한 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것이 막 앞서니까 이렇게 써지지가 않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이 진짜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제가 서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리더십들 회개하십시오. 리더십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신앙생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감옥하게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공동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의 죄악이 그렇게 품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겉모습만을 가리고 나오면 사람들은 속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속으시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도 비추기가 추하고 더러운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내 옛삶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오는데도 저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냥 쇠기의 경일기식으로 무감각하게 앉아있습니까? 그럼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새로우신 역사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도덕이 아니라고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요. 조금 한번 잘해보자 여러분을 다그치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새 영을 입혀주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고 정말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정말 왜 살아가는지 알겠다 하는 그런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새 사람의 영이에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좀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합시다. 나의 모습을 전식으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 회개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손을 들고 막 하는 행위들이 이해되지 않고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왜 저럴까? 그냥 좀 젠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저렇게까지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실상이 정말 드러나고 정말 나의 삶이 어떠한지가 보여지면 여러분 그렇게 반응 못할걸요. 내가 지금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내 모습이 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고 드러난다면 그 위기의식이 여러분 느껴진다면 그런 말 못할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뻔히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내가 그냥 젠틀하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서 급류에 휩쓸려가는데 막 젠틀하게 두 집 주고서 할 수 있을까? 불편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 자리에 하지 않아요. 언제 할래요? 언제 마음을 열고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방 안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좀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고 막 흉내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진실한 마음, 어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나의 옛사람을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때 여러분 신기하게
책을 읽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우리의 소망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케 하실 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회개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무한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혼미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들쑥날쑥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근심과 염려가 불가리고 하나님 앞에는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게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죄악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 우리 옛사람 안에 거하는 문제이오니 주님,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옛사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꾸준히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새 사람으로 또 입혀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캠페인은 잃은 양 찾기입니다.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조차 귀하게 여기시고 직접 찾으러 나섰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명하신 한 영혼을 기억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구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총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끝나고 4시 반부터 2층 세가족실에서 총모임이 진행되니 임원 리더 팀장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1호로 생명의상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뒤쪽으로 오셔서 리더 팀장님들께서는 11호로 생명의상 큐티책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구매하실 분들도 뒤쪽으로 오셔서 아래에 있는 회계님 계좌로 이체하신 후에 큐티책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건의 장소는 임시예배당 3층 뒤편에서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니엘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본교회 건물 1층 전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이것 또한 역시 차고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축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돼가지고 제가 앞에 나왔습니다. 네, 샤라우트 최진호 낫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따로 축복할 내용은 없다 하는데 우리가 옆 사람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도 안 기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억지 미소라도 띄우면서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상하 좌우 상 하나님도 샤라웃, 네, 그리고 우리 옆 사람들 그리고 앞 사람들 모두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며 나갑시다. 우리 사랑하신 다시 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를 시간 원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학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